찬양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지존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있으면 주님이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와사오니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저지르고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하나님 없이 살은 것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한 병에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한 병에게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헤매었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배우네.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배원해 나의 기도 들어서 예통하며 회개 한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모든 만물 위에 생명을 주시고 대지의 푸르름 속에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년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것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회개 속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고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짧은 마음의 지식으로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 미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세상 삶에 지쳐서 무디고 메말라 있는 영혼에 담배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기로 채우셔서 십자가 군병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진리 안에 이 지역 사회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새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원하시는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믿는 자들의 가정 가운데 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가정 모두가 깨끗함을 받고 날마다 은혜 아래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대대의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6일은 정교인 야외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순조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일상에 갇혀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지으신 대자연 속에서 마음껏 호흡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내 가정과 이웃과 사회에 흘러보내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상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시온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찬양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질 때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그 어깨에 다시 우리를 덜쳐 업고라도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찬양대로 사는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을 두고 오순절이다, 맥추절이다, 칠칠절이다 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나서 7번째 오는 안식일 하면 칠칠절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다가 또 그날은 처음 이제 나오는 보리삭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맥추절이다 했고, 또 칠칠 하니까 50일이 돼야죠. 그래서 50일째다 해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불려지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 때에 우리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40일을 계셨으니까 열흘 뒤에, 그래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 뒤에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두고 우리는 흔히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서 삼위일체인데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기 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작정하셨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하고 유지하고 확정해 가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약속의 인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정자, 우리의 구원의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집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한 분이신데 나타나는 위치,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게 세 종류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어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흔히 이 시대를 두고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문제는 오늘날만 계시는 게 오순절 때부터 계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기획하고 계획하는 그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억지로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두고 하나님께서 신비의 영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신비한 거잖아요.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제3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보고 배우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유지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만들고 그 은혜가 가득 차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활동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할 때 여러분 감사헌금 제목 중에 감사헌금이 올라오는데 부흥회 감사헌금 제목 중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제목이 뭘까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올리기는 올리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고 성령에 붙들려 살고 싶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고 싶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첫째는 잘 몰라서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해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정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했는데 여기에 너희 마음으로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의 진심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 찬송할 때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립싱크 하는 사람 싫어요. 좀 나는 박자 좀 못 맞추고 찬송 좀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고 난데 내가 아침을 안 먹고 왔나 이래 배가 고프노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찬송을 크게 하려고 하니 나는 박자를 잘 못 맞 박자 못 맞추기는 장 목사만큼 못 맞추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도 참 박자 잘 못 맞춰가지고 늘 홍남 권사님한테 꾸지람을 줬습니다. 그 박자 잘 못 맞춘다. 예. 그래서 저는 반주 없이 제가 찬송은 잘하는데 반주 있으면 찬송을 잘 못해요. 박자를 못 맞춰간다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음정을 잘 못 맞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8편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세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어린아이 박자 잘 맞춰요? 못 맞춰요? 음정을 잘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지 마음대로 불러.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노래에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찬양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나오는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완벽한 화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완벽한 박자 못 맞추고 완벽한 음정을 못 맞춰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을 여러분 천사들의 찬송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진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마리가 싸운다잖아요. 두 늑대가, 흰 늑대가 하나 있고 검은 늑대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묻잖아요. 할아버지, 저 동물에는 흰 늑대하고 검은 늑대 누가 더 이깁니까? 했더니 누가 이긴다고요? 네가 밥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내 마음이 더 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귀도 들어와서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실 때 오늘 또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찬송하면 이 성령이 풍성해져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여러분 술 취한 사람, 저도 어릴 때 동네에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가면서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주로 술이 취하면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보면 노래를 재미있어가지고 신이 나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신세 한탄하는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술김에. 근데 여러분 그분은 술이 안 들어가면 아주 얌전하고 겸손하고 부끄러움 많고 이런 사람인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뭐예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뭐 이러면서 막 신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술 힘에 의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술 취하지 않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기쁨의 찬송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의 충만한 찬송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의 증거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라 해서 유럽 땅으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갔는데 그 성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쳐줍니다. 이 고쳐주고 나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로 말미암아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우리의 소득이 끊어지겠다 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얼마나 맞은지 모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는 더 이상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쇠고랑으로 채워져서 내일 다시 재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잠을 자려고 하니까 등에 맞은 채찍 때문에 바로 누워 잘 수도 없고 온몸은 욱신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찬송 크게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크게 했다 적게 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크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는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크게 찬송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이렇게 신라야 우리가 찬송 자꾸 찬송을 하니까 찬송 좀 조용히 해라. 꼭 크게 해야 하나님 듣나. 조용히 해도 하나님은 다 듣는다. 괜히 찬송 크게 하다가 또 간수가 들어와서 이 자식들 뭐하고 있어 이래가 또 더듬어지면 우리만 손해다. 조용히 부르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비록 몸은 채찍에 맞아서 아프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막 우러나서 찬송이 막 커지기 시작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다른 죄수들의 쇠사슬까지 다 풀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바울과 실라 앞에 다 앉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찬송을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여러분 아무 곳에나 가서 고성방가하듯이 찬송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20절에 이르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되니까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주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실에서요, 지금 국민들의 삶이 어떤가 하고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100명의 사람을 초청해서 이제 현실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러고 대통령이 이제 간담회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장이 갑자기 여러분이 당첨됐습니다 하고 초대장이 오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기만 하겠어요? 다행인 것 같다. 이거 받은 거 가지고 초대장 갑오처럼 모셔놓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근데 갔더니만은요, 100명이 오는 자리인데 내 자리가 100번째야. 제일 꼴찌 자리 있어요. 꼴찌 자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로 자리를 부르셨는데 대통령실 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주일이다, 예배하러 가자,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시켜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 감사를 오늘 또 가지고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습, 정말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지옥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해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얼마나 넘쳐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점검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딱 한 가지만 점검하세요. 오늘 나는 이 예배에 감사가 있는가.
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순서에 무슨 순서든 다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런 감사로 제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일으켜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뭐가 자꾸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가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순간에는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서문옥교회 부흥회 하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수첩에 메모해 놨던 것을 최근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교회, 그 교회는 교인이 거의 한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으라고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성도들을 곰곰이 이렇게 점검을 해봤대요. 30년 이상 한 교회를 목회하셨으니까 온갖 거 다 알겠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진단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진단이냐 하면 우리가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보죠. 이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얘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했느냐, 기쁨으로 헌신했느냐, 감사함으로 봉사하느냐,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질서를 잘 지키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이 질문을 다 가져다 대보니까 저 사람은 그래서 복을 받는구나. 저분은 정말 죽으라고 교회 와서 일을 하는데 저 부분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인가? 나는 오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나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감사함으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교회의 질서에 내가 잘 순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것 점검해 보면 복 받는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분별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려면 관계가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복종해 주는 것은 참 좋지만 내가 어떤 다른 사람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건 참 싫어합니다. 내가 군림하고 살고 싶지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지배당하고 사는 것은 참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서로에게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들이 길게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을 해라. 상전들아, 너희들은 군림하지 말라. 종들아, 너희들은 상전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결국은 뭡니까?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구성원 속에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혹은 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은혜 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참 귀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끔씩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좀 호전적인 사람, 혹은 독선적이거나 인정머리라고는 눈꼽만큼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것은 내 속에 성령 충만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고, 성령은 온유의 영이시고, 성령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화평케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향하여 자기의 삶이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복종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라고 말씀하죠. 관계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고용주와 일꾼 간에, 오늘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기관이나 우리가 구역이나 이런 모임들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서 피차 복종하는 삶이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나 얘기하는데 2부 예배 때 말씀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는 띠동갑이나 많은 목사님이에요. 지금 천국 가셨지만은 그분이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봐도 주일날 설교 너무 잘했대요. 막 설교하는데 강단에서 막 힘이 나고, 그래서 막 찬양대가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근데 집에 전신 먹으러 갔더니 사모님이 딱 있어. 마리사, 밥 먹으러 오는 목사님 보고 팔짱을 딱 끼고, 아이고 마리사.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 야 너가 잘 들어라. 아무리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해도 같이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여보 오늘 설교 너무 은혜돼서 안 하거든, 다 헛짓했다. 이게 여러분 관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충만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에게 피차 복종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 서로를 피차 사랑하는 가운데서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피차 복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종종 개인적인 경건의 영역으로 묶어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동일하게 옆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려면 그렇게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와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은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고 분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화평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 가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는 거짓의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광교회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저는 대적 기도를 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회를 하든 말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이 충돌한다라는 것은 서로 잘해보기 위한 충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좀 심각해지는 관계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분이 성격 차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의 차이,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덮어두고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 뒤에는 분열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이간질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도 큰 일로 싸웁니까? 큰 일이 있으면요, 같이 기도하자 아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컷 싸움해놓고는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나누게 만드는 것은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저 사람 성격이 저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막 그러니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충만해지고, 부부의 관계가 충만해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충만해지고,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일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 때에, 하나님, 그런 근심이 올 때에 내가 왜 이런 근심을 하고 있지? 어둠의 권세야, 죄의 권세야. 오늘도 내게 찾아와서 거짓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려고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관계의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다른 데는 말하는데 왜 힘써 지키라 했을까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힘써 지킬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게 만들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만들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감사로 예배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감사할 게 없거든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도 감사를 잘해서 뭐가 그래 감사합니까? 하니까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뭘 따질 게 있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 속에 있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관계의 충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고 무엇을 양보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버려야 되고 무엇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충만하게 만들고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 예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관계의 충만을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고 오늘도 헌신하고 오늘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지고 늘 부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안타깝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전심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감사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옴이 감사가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관계의 충만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다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때로는 고난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험량하여 주시고 백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영광교회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영광교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는데요.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하루 새벽기도가 이제 6월 1일입니다. 벌써 6월 달이 되어집니다. 5시에 있는데 한 달의 시작은 그래도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한 달의 시작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로 하시고요. 7번 광고를 봅니다. 전국 정교인 야외 예배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인원을 마무리를 했는데 뒤늦게 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차량 수배하는 일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오늘까지 확정을 하시고 오늘 저녁에 최소한 연락을 우리 교육자들한테 다 주셔야 인원을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고 식수 인원뿐만 아니라 차량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